사랑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벌써 2주차 주일인데 참 낙엽이 최근에 되게 이쁘게 피고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겨울이 오고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마음이나 가슴이 이렇게 쿵 내려앉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이렇게 날씨의 좀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이번 2021년을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1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한 주를 살아내시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한 주를 잘 살아냈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더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마음속이 복잡해서 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저에게 많은 말씀과 교훈을 해주셨던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다시금 듣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주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나와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늘사랑 지체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그런 것들 쫓으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참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주님 말씀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듣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름보다는 바른,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분명한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참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의 방향을 오롯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은 나의 발전과 나의 영달을 위한 것들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동안 자유를 드러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판단과 나의 진리를 따지는 판단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 방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또 총회를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21년도를 좀 정리하고 내년도 22년도를 이제 세워 나갈 임원들도 뽑고, 그다음에 그런 좋은 시간대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자가 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져 오고 왔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도 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서로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21년도를 참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왔고 참 22년도가 더욱더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1년도를 섬길 회장과 임원을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참 의미 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잘 지내왔지만 돌이켜보면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냈더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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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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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깜깜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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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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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겁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깜깜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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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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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 저희를 택하시고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보다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혼돈과 공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심히 않는지라. 오늘 말씀은 범죄한 다윗 회복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김동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양수 찬양팀 찬양의 가사 내용이 조금 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 가득하고 기쁨 가득한 찬양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음죄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에는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이 미혼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맺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변질되어지면 이렇게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간음은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종교들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간음죄가 갖는 파괴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이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고귀하기에 잘 지키지 못하면 더 쉽게 변질되고 추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죽게 되어지고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또한 자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어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여기며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을 가문에 남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그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꿔왔던 이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위대한 지도자 다윗, 그의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면 좋은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그가 저질렀던 아주 끔찍한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기보다 이제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복을, 또한 그 명예를, 그 권력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왕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두리번 둘러보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호기심 발동하죠. 그녀가 누군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목욕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죠. 그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부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해요. 다윗에게 그렇게 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정욕, 즉 강렬한 성적 열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했던 다윗이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며 다윗 마음 안에 존재했던 정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적 범죄는요, 특별히 다른 죄보다 죄의 흔적을 남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보시면 그 여인이 다윗에게 범해진 후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지만 죄는 숨겨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 입에서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만 뱃속에서 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 우리가 기다려왔던 위대한 지도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저질렀던 이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자기 군사의 아내를 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수군수군 될 겁니다.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위선자였네. 거룩한 자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였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얼마나 수치스럽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범죄를 은폐해 버리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셔요. 술을 잔뜩 마셔서 취하게 한 후에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너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눈치가 없어요. 지나치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나의 부하들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하며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두 번의 계획을 세우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한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작전을 짭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계획이 담긴 편지를 군대장관 요압에게 보내는데요. 누굴 통해서 전달하냐 하면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종이를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서 앞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점점 물러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과부가 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죠.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은혜가 큰 왕인지, 자비로운 왕인지 노래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아의 아내, 과부가 돼서 외롭게 살아갈 텐데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해 주니까 말이죠. 다윗이 간음 그리고 살인죄를 짓고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륜 관계 속에 배었던 아이가 점점 배가 부르고 10달이 차서 응애하며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10개월간의 생활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10개월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문득 생각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죽은 그 우리아,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던 우리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억눌렀을까요? 또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올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왕이 되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참여할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다윗은 간음, 살인 죄를 지었을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으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떤 분들은 양심을 무디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가죠. 시편 32편을 보면 범죄한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어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자막 준비됐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범죄한 다윗이 그 10개월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했대요. 여러분, 종일은 무엇입니까? 서종일 목사님.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잠이 깨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일은 모든 낮과 밤, 모든 날,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범죄에서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에 배가 점점 불러가는 밧세바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종일 모든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자상하고 의로운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듣기가 괴로우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다른 왕들 봐.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아내로 다 빼앗잖아. 나는 고작 한 사람일 뿐이야.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 아닌가? 라고 하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디게 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소리와 나의 이성과 지성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다윗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뼈가 쇠하였다고. 뼈가 마르는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불안하게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로 그의 선임자인 사울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즉 그가 범죄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립니다. 사울이 애걸복걸하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애는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왕 노릇하고 있지만 늘 불안했어요. 누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며 그가 가진 힘으로, 그가 가진 권력으로 계속 왕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 폭군이 됩니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패배하자 자기 칼을 가슴에 대고 찔러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로 인해서 그의 자손과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뽑혀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범죄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짓누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범죄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정욕의 지배를 받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도박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왜 도박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신 도박 안 할게, 다신 도박 안 할게 이렇게 말하면 그의 도박 중독이 없어집니까? 그가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요.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또 돈을 빌려서 도박합니다. 손을 자르면요, 반대 손으로 해요. 또 양손 다 자르면요, 발로 도박합니다. 발도 자르면 입으로 도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도박 중독에 걸린 것처럼 다윗은 죄의 중독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10개월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나단은 선지자로 다윗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왜 금방 찾아올 수 있는데 10개월이나 걸린 것일까요? 왜 10개월이나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바로바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개월 동안 다윗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생각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 같고 위선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때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들을 판결해 준 것처럼 다윗도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과 다윗은 서로 어려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에겐 가축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다 보니까 딸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는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나단은 그냥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부자를 향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했으니까 그는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배상 선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이다 발언, 팩트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꼭 집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은 범죄한 다윗에게 즉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야, 이 살인자야! 이 더러운 놈아! 라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가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베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면전에 대고 죄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남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남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들의 연약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길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정욕에 빠진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 부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 여러분, 정욕에 이끌린 다윗은요, 무서운 위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윗, 그는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여전히 불쌍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죄 지은 자 또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 지었어? 그럼 걔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후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양심에 꺼리낌은 있지만 왕으로 계속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은 그 부자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위선의 모습입니까? 위선자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하지 못해요. 다윗이 정욕의 지배를 받자 그는 범죄하였고 위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선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또 무섭게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위선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무서운 위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피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피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삶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것이 다윗이 빠진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위선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줍니다.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하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고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말씀을 통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있던 다윗에게 말씀을 통해서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충격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알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밝히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능력들을 경험해야 해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그 무서운 두려움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는데 나단의 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짐들이 펑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실 위선자입니다. 이곳에서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짓는 범죄로 인해서 계속 신음하고 아파해요.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죠. 요즘 다 이런 문화야.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낫게 살잖아 라고 말하며 살아감으로 내 양심을 무디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간음을 짓거나 살인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을 미워하는 죄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십니다. 양심이 괴로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를 밝히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의 선언도 들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잡혀가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심과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에게 했던 그 나단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꾸짖으신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는요,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닥다리 같은 것.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유부남이면 어때? 성 즐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사랑제일주의, 쾌락이 당연한 거, 괜찮은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은 죄라고, 또한 그 죄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선자가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선언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범죄한 다윗, 하지만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주님 바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 안에 정욕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 그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며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마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과 또 내 마음 한편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서로 것이 충돌하여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태어난 척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척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괴로워서 하나님과 적정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여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죄의 용서를 선언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죄에서 끊어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자유함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선적인 모습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나 자매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예전에 목 디스크가 생겼었는데 거기 안에서 뼈가 계속 자라 내일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손발에 점점 마비 증상이, 찌릿찌릿한 통증들을 많이 느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 내일 입원해서 수술하는,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는 안나 자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이 잘 돼 건강한 모습들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누구도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마음 한편으로는 늘 신음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죄의 지배를 받아 그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버지여 남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아버지여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하는 안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그 목의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환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잘 치료되고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섬세하게 잘 치료되어 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범죄 그리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어두워진 위선자임을 고백하도록, 또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윗이 돌이킬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선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며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놓아 함께 기도했사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11조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영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영상 하나 볼까요? 늘사랑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미선 자매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마음과 정성 정말 잘 받았는데요.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께서 힘내서 찬양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알고 겸허히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랑들이 하나님께로 영광 찬송으로 올려지게 될 것인데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역 가운데서 힘을 잃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정보해 주시고요. 또 저희 부부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뵐 때까지 또 강건하시고 서로 승리의 이야기들, 승리의 노래들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뵐 때까지 건강히 행복하게 영육간에 네.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또 저희 마음을 모아서 좀 후원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그냥 같이 보려고 좀 나눠봤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조재용 목사님 모시고 강연 들으면서 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11월 21일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청년부 정기 총회 시간이 있는데 지난 1년을 좀 돌아보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뭔가 변경해야 되는 회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바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의사결정권 행사하고 싶으신 분은 꼭 오프라인으로 참여해달라는 제가 말을 써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투표나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실 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만 조금 수용을 하려고 해요. 온라인까지 저희가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좀 꼭 총회에 참여하셔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해주셔야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프라인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서 같이 돌아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모는 16시 정도에 마이모에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리고 청기와 기도회도 지금 8시 반에 지하 1층에서 매주 금요일 하고 있고요. 같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터디 카페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대표기도의 오정택 형제님이시고 성경봉독의 노아은 자매님이십니다. 네, 화성찬양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참여해 주셔서 같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범죄했다지만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